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 바로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체내에선 출혈이 멈추지 않았으며 간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가족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기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제1장 대답 없는 질문. 한 유대인 소년의 이야기의 시작은 조나단 버니스라는 한 남자가 6살 소년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비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고 어린 조나단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장례식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는 이제 안 계신다는 신비에 쌓인 말만이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고 강렬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는 부모님께 여쭤보았지만 부모님은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리셨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 그는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인 랍비를 찾아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랍비 역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10살 무렵 할아버지의 죽음이 가족에게 남긴 깊은 상처를 여전히 기억하며 그는 다시 랍비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랍비는 그에게 산 반대편을 볼 수 없는 등산객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어린 조나단은 깨달았습니다. 이분도 모르시는구나. 내가 모르는 것 이상으로 아시는 게 없구나.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아주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우리와 그들이라는 명확한 이분법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 즉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 씨 부부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들으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사실이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매우 슬픈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를 읽는 법은 배웠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운 한문 경전을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지만 그 깊은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특히 끔찍한 홀로코스트를 겪은 이후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의 시대의 역사 속에 나타나셨지만 지금은 멀리 계시고 만질 수 없는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 죽는 것, 그것이 그의 정체성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정체성의 반대편,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 너머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제2장 방황과 탐색, 진리를 찾아 나선 청년 대학 시절, 그는 여전히 6살 때부터 품었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죽음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는 자신의 존재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약과 록 음악에 빠져들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장막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은 그에게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차원이 있다는 현실을 어렴풋이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넘나들며 그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악마적인 힘이 지배하는 곳이었고 결국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때 수지라는 친구가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함께 마약을 하던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조나단은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다시 마주친 수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조나단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수지, 무슨 일이야? 뭔가 달라졌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우연히 들어간 당구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주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은 수지는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나단이 그녀의 최우선 전도 대상이 된 것입니다. 수지는 매일 그에게 전하의 삶의 의미, 이 땅에 온 이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맨 바로 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조나단은 질색하며 말했습니다. 수지, 제발 그만해. 난 내 길에 만족해. 결국 그는 수지의 성화에 못 이겨 한 번만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다시는 자신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약속을 받아냅니다. 제3장 피할 수 없는 진리. 한 권의 책이 모든 것을 바꾸다. 그는 비 오는 밤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 싫은 성경 공부 모임으로 향했습니다.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수지와 그녀의 교회 사람들의 기도의 힘이었을까요? 그가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성경 공부 인도자는 그의 손에 성경책 한 권을 쥐어주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책의 민족이라 불리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도자는 성경을 펼쳐 죄에 대하여, 죄의 삭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조나단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이것은 진리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는 땀을 비 오듯 흘렸습니다. 소파가 자신을 붙잡는 것 같았고 평범한 성경책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안에서 격렬한 영적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쪽 귀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마 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옳은 길이야라는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구절과 죄의 삭은 사망이여 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초자연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방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만지고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 경험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마약과 자유분방한 삶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이 길을 가지 않겠어.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충동에 이끌려 성경을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누군가에게 받았던 성경책을 찾아내어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고 이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밤을 새워 읽었습니다. 식사도 잊은 채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기독교인들의 책에 나오는 거지? 혹시 우리 아브라함과 기독교인들의 아브라함이 따로 있는 건가?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윗 왕의 이름까지 족보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평행 우주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의 작은 각주에는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예슈아, 즉 구원을 의미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책이 아니야. 이것은 유대인의 책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이었고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아버지가 말했던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그의 부모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티칸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얽매고 있던 우리와 그들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책은 바로 자신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4장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다 그 후 조나단은 경영학도의 길을 버리고 신학을 공부하여 40년간 사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젊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놀라운 사역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전도를 받거나 성경을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유대인들이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나 들을 법한 일들이 현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세상이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부흥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에 거대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간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간 이식 수술을 준비하던 중 댈러스에서 열린 친구의 결혼식을 주례하다가 갑자기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고 그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그의 간은 완전히 기능을 멈췄고 체내 출혈로 인해 생사를 오갔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살아날 확률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그의 담당 의사가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그를 살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의학적 노력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그의 상태가 너무 위중하여 이식을 거부했던 최고의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이 기적적으로 마음을 바꿔 수술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간 기증자를 단 4일 만에 그것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난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원수는 그의 다음 사명을 막기 위해 그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너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술 후 그는 45일간의 중환자실 생활로 근육이 모두 위축되어 컵 하나 들 수 없고 다리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재활치료센터로 옮겨졌지만 2주 동안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의사는 그에게 요양원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순간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지만 제발 무언가 행하여 주옵소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동안 꼼짝도 못하던 그의 몸에 갑자기 에너지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나 섰고 마침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의사와 치료사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집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게 될 겁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제5장 죽음의 문턱에서 배운 3가지 교훈.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온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3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당신 자신보다 더 큰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까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데려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명을 포기하면 홀로 남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분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물론 원수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돌파구가 열리기 직전에 가장 극심한 영적 전쟁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명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매일 아침 주님, 오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라는 질문 목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병이 낫지 않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라는 질문 목록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로 가득 차게 되고 사탄의 거짓말에 취약해집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입니다. 라고 묻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비추는 백미러는 작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거대한 앞 유리가 있습니다. 앞 유리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며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을 향해 걸어가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세 번째 교훈은 영혼에 다시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치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치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사소한 문제들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 영혼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조나단은 말합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44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혼을 발견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제 남은 생을 바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원수의 거짓말이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듣고 자신의 사명을 붙잡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와 나사렛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묶인 원수의 견고한 진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말합니다. 온전함을 말합니다. 사명을 말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전진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 승리자로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며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생명과 풍요와 온전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